잠언 14장 1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저 크게 둘로 나누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정을 허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서 조국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나라 안에는 조국을 세우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모르게 조국을 허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고로 경건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축복이듯이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 오늘 본문의 이삭은 그 누구보다도 경건한 가정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경건한 신앙 가운데에 만났고 그 경건한 신앙을 지켜갑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경건한 만남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이제 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신부감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그 순수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찾고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깊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처음부터 그 만남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림이 없이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 그들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는데, 당연히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한 믿음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때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듯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흉년의 때인데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과 같이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6절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12절로 넘어가서 그랄에서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 온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도 아닌데 다른 곳에 와서 12절에 보시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무슨 말입니까? 타 지역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와서 복을 받아 갑부를 거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4장, 25장 앞장을 두루 살필 수가 없지만 시간상 살펴보면 이삭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비 아브라함도 경건하여,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면 한국에서도 그 한 교회에 1대, 2대, 3대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경건한 가정들은 평안하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26장 23절로 넘어가서도 이삭이 그랄에서 부엘사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6장에 보면 우물이 많이 나오는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우물이 얼마나 큰 자산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는 땅을 팔고 우물을 만들면 어디서나 물이 나오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은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종들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도 이상하게 물이 나와 우물을 이루는데 우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고 형통한 삶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고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통하여서 도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의 가정에 복을 주셨고, 그렇기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삶이 피곤해집니다. 삶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보다는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5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그거 구분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대로 복을 받으면서 평탄한 길을 살아가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의 초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면 살아가면은요, 후회될 것도 없고 손해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가난하게 살아도 축복되고 부하게 살아도 축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은요, 부자로 살아도 피곤하고 성공한 듯하여도 복되지 못한 것은 그것이 과연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그 조사에 의하면은 중고등학생들 10,000명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냐,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79.3%가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목적도 돈, 공부하는 목적도 돈,
돈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상의 마녀는요, 결국은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사치와 향락 문화에 빠지게 되며, 그렇게 되면은요, 가정의 가치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인데 가정의 가치가 돈에 있다 보니까 가정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파괴되고 사회는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한번 바꿔놓게 되면,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계를 힘쓰는 그러한 가정으로 가정의 가치를 바꿔놓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가정을 경건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그런 가정을 가는 곳마다 복 주셔서 저절로 복을 받지만, 가치를 돈에 두고 살면은요, 가정이 병들게 되고, 그러한 가정은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의 암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복을 주시고 경건한 가정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우선순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정의 척도라는 책을 징케츠 박사가 썼는데, 그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과 봉사와 섬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에는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봉사와 사랑과 섬김이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늘 이런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받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의 축소판으로 만들어가면은요, 우리 가정이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삼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경건한 교회처럼 경건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듯이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인생 난관을 기도로 풀어가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때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들을 풀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은 많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도 그들을 비웃을런지 모릅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산다고 그러더니 뭐 별 수 없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인내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중요한 것은 가정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삭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습니다. 리브가도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에 보시면은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도요,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 그의 아내 리브가도 기도하는 사람. 문제를 만날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나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속적인 방법과 신령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꼬여가고 심각한 모습으로 전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신령한 방법은 사용할 때에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기도의 언약을 믿는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경건한 가정으로 서는 플러스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목사님,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른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도 처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조용한 골방에서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주시면서 내게로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나이 60에 이삭의 가정에 아들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분이시고, 이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친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자와 친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또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게 가까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쁜데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요란한데 속이 뱄어요. 힘이 없어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때로는 환경을 열어줍니다. 때로는 묶였고 꼬였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인 과학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경건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가정을 선한 일에 힘쓰는 가정이 되게 하는 것이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경건한 가정은 선한 일에 힘씁니다. 경건한 가정은 사회에서도 선한 일을 힘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은퇴한 사람들이 집안에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회 나가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혹 한국 사회에는
은퇴한 분들이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에 은퇴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사회이든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전부터 그 사회 인식이 잘못되어서 서구 사회나 또한 선진 사회는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일거리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양반 사회의 문화가 잘못 젖어서 움직이지 않고 먹는 것, 흙 묻히지 않고 사는 것, 물 묻히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을 축복으로 갖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양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문화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도 대접을 받기보다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된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시편 34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 경건한 축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과 악은 대조적입니다. 악을 행하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 윤택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잠언 17장 13절을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악은 내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악을 사용하고 악을 붙들고 있으면, 악을 사용하면은요,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악이 그 가정을 망하게 만듭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이 악한 행위들을 회개하고 깨끗이 찢고 성령으로 은혜를 힘입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잠언 11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기에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것,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사실은 한마디로 선한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7절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11장 27절에 보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들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악을 사용하면은 그 악이 우리 가정에 머물게 되고 악이 떠나지 않으므로 악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러 와서
교회 와서 섬길 일이 무엇인가? 봉사할 일이 무엇인가? 남을 윤택하게 해줄 일이 무엇인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김 일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은 구제하며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경건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됩니다. 고넬료는 그 집안을 경건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는 항상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신약교회 최고의 이상적 가정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델이 되는 특별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도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지만 우리 가정을 나 때문에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선과 구제, 이런 것을 영어로 이 charity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체카타라고 말하는데 본래의 뜻은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선을 베푸는 삶이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선한 일이 아니라 선을 베풀 때에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공의롭게 생각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갔습니다. 당연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가정의 인생 난관을 기도로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런 가정을 사용해 주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을 선한 일에 힘쓰는 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전도서 3장 12절을 읽었듯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선을 행할 때에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선한 일에 힘씁니다. 경건한 가정은 사회에 나가서도 선한 일에 힘쓰고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에 힘쓰며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